오늘 말씀은 기쁘고 즐겁게 살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항상 기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살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만 기쁜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환난이 닥칠 때도, 곤고할 때도, 슬픔이 왔을 때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기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주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까? 기쁘게 살까?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시편 63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찌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기뻐하여 죄를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니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더란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고 그 기쁨이 사업장에 충만하고 내 직장에 충만하고 기쁨이 얼굴에 충만해요. 얼굴에도 확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슬픔이 확 덮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쁜 사람은 항상 얼굴이 기뻐요. 슬픈 사람은 항상 슬퍼요. 슬픈 사람은 항상 눈빛에 항상 슬픔이 덮여 있어요. 기쁜 사람은 항상 눈가가 여기가 아주 웃는 눈이 딱 가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웃어가지고 웃는 눈.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우리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밥을 놓고 좋다. 맛있는 고기 반찬을 놓고 야, 기쁘고 즐겁고 좋다. 내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지상의 낙원은 내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거기도 더 좋은 낙원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얼굴 찡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원을 들어갈 때는 얼굴이 기쁘다. 여기가 내 안식처다. 기쁨을 그게 누리는 겁니다. 습관으로. 참 옷을 입으면서도 참 멋있다. 기쁘다.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기쁘다. 넥타이 하나, 안경 하나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쁘다. 아침에 햇살을 뜨면서도 기쁘다. 햇살이 찬란하게 뜨면 기쁘고 공기가 막 싹 돌면은 기쁘다. 좋다. 새소리가 들리면은 기쁘다. 좋다. 기쁠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전도서 3장 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사는 것 또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구경하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맛있는 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기쁘게 사는 것이 제일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삶이랍니다. 기쁨을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려요. 산에 새소리가 울면 시끄럽다고 막 그냥 거기다가 대구선이 막 스피커 터놓고 짜증내고
꾀꼬리가 오르는데 꾀꼬리 소리가 난다고 즐겁고 막 얼굴이 확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달라요. 그 새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까지 기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기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이다. 최선의 삶이고 최고 수준의 삶입니다. 최우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쁘게 살으라는 말씀은 기쁘게 살려고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고 가정도 바꿔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요? 막 모욕을 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먹을 음식이 없고 병이 들어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도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군대에 가서 교회 간다고 꽃갱이 자루로 10대 맞은 적이 있어요. 10대를 맞고 나니까 막 이게 뼈가 멍들었나 봐요. 의자에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주일 이상을 의자를 앉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10대를 때리고 나서 너 교회 가면 죽인대. 눈을 딱 봤더니 눈에 도끼가 들어가 있어요. 이등병 쫄병으로 딱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맞으면 큰일 나죠? 죽인대요. 눈에 도끼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 맞은 것보다도 이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군대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어요. 아픔에서도 내가 이거 아픈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 못 가는 게 하는 건 나 이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교회는 가게 해주세요. 이 군대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해야 하는데 못 가게 하면 못 갑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일날 딱 됐는데 딱 점호를 딱 하는데 아침 식사하고 점호를 딱 하잖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점호하고 아침 식사하고 나서 그날 일정표 가지고 점호하잖아요. 딱 나를 때린 사람이 나오라고 막 욕을 퍼부대더니 교회 못 가게 하려나 보다 막 그러더니 발길질을 하면서 빨리 교회 가래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내려가면서 울어갖고 그 울음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즐거움의 눈물이 막 수도꼭지가 달렸나 봐요. 출출출출 흘리면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울고 감격했어요. 그 매 꽃갱이 자루로 10대 맞은 그것이 제대할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 보장받았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기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희락의 열매가 있죠. 희락, 기쁠 희, 즐거울 락.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는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두죠. 요즘엔 막 열매 거두라고 시골에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콩을 조금 밭에다가 심었는데 그거를 기계를 부르자니 기계가 뭐 10분도 안 걸려서 할 것 같은데 품값도 안 나올 것 같고 기계값도 안 나오고 그냥 배워갖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콩을 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콩을 골랐죠. 일건 막 섞인 거하고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열매를 거둬요. 요새 농촌에 벼 거두고 또 콩 거두어 드리고 고구마 캐고 배추 수확 거두고 그리고 감나무 열매 따고 바쁩니다. 열매 거두는 거예요. 열매 딸 때는 참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열매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면은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저장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냥 골이 나갖고 울그락불그락 골이 나갖고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의 열매를 심어서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열매 좀 달라고 하는데 생전가도 열매 안 맺히네. 10년을 예수 믿어도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잘라. 이거가 이 나무는 열매, 희락의 열매가 안 맺히네. 잘라. 열매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힘들고
또 괴로운 것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희락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그건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귀하게 여깁니다. 봄에 눈이 왔을 때, 눈이 펑펑 왔을 때 막 2월달에 매화꽃이 피죠? 꽃이 핍니다. 그리고 매화가 5월달에 매실이 열매 맺히죠. 매실 열매가 약성이 얼마나 좋아요. 피로 회복에다 위를 또 치료해주는 성분이 있고 소화제 효과도 있고 한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 열매가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보통 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곤고할 때, 힘들 때, 그때 기쁨으로 살면은, 즐거움으로 살면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일반 열매보다도 더 값진 열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특별히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뻐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나 이게 아니고 야, 좋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큰 차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머리 감아서 좋고 샤워해서 좋고 밥 먹어서 좋고 아침에 차를 끌고 갈 때 옷을 입어서 좋고 운전해서 좋고 일이 있어서 좋고 돈 벌어서 좋고 저녁에 집에 와서 좋고 집에 와 낙원에 와서 좋고 쉴 곳 잠자리가 있어서 좋고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아요. 하루 일생을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거. 구원받았다. 이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 그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이 살려내야 됩니다. 네. 기쁨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살아나면은 그 기쁨이 막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밭에 가면은 농작물을 심어도 똑같은 배추를 심어도 어떤 배추는 확 살아나갖고 막 옆에 있는 배추를 덮어버려요. 지난 여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배추를 심었는데 아버지랑 저랑 둘이 배추를 심었는데 똑같이 심었어요.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배추는 막 잎이 벌어져갖고 옆에 배추를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꽁행이도 차고 어떤 배추는 크다 말았어요. 막 그냥 압도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자라나서 그 기쁨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올라와서 찬양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얼굴도 이 피부색이 달라요. 눈도 달라요. 눈도. 기쁨의 눈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기쁜 눈이. 어떤 사람 지나가다 보면 막 혼자 싱글싱글 웃고 지나가.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속에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예수님 자체,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보면은 어린 아기 자체가 기쁨이죠. 어린 아기가 뭘 줘요? 그냥 아기가 쫑긋쫑긋 웃고 밥 먹고 웃고 잠자는 것도 기쁨. 그래서 잠자는 것도 예뻐요. 깨서 옹알거리는 것도 예뻐요. 그냥 발버둥 치는 것도 예뻐요. 똥 싸서 우는 것도 예뻐요. 안 이쁜 게 없어요. 아기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하박국이 예언할 때 상황이 전쟁에 군대가 막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환상을 봤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복 주셔서 기쁘고 아니 예수님 자체가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고 즐거함이로다. 예수를 못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도 그 예수를 믿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나무에 그냥 감이 막 쭉 열어서 탐스럽게 일려갖고 도랗게 입어봐요. 농부가 기뻐요. 논에 가서 그냥 벼가장 쫙 황금 물결로 익어가 봐요. 농부가 기뻐요. 이야, 살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상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당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당할 때, 박해를 당하고 욕을 할 때 내가 막 욕을 먹어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 그것도 하늘의 상이 커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늘의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핍박받는 거, 욕을 먹는 거, 그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기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만의 기쁨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 그거 숨겨두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하면 안 돼. 자꾸 펼쳐주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 얻어먹고 막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막 활동하고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활동할 때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굴송이같이 닮으로 말미암아 여기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마음의 낙원이 이루어져서 여기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야 됩니다. 이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로 뒤에 오늘 성경 본문 뒤에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자기의 그 괴로움 당하는 그것을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해. 예수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위해서라면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성도를 위해서라면은 금식도 하고 성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언제 기뻐해요? 언제 즐겁습니까?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했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쁨들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단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쓴 음식을 참 좋아해요. 시골에 머위가 많이 나갖고 머위를 뜯어오면은, 요즘에는 그 뜯어올 새도 없었는데 머위가 막 나면은 그거 얼마나 써요. 그런데 그 쓴 맛이 그렇게 좋아요. 쓰면 막 머리가 좋대, 힐링이 되나 봐요. 막 쓰고 달콤하고 시추러서 새콤하고 이런 맛이 그냥 입안에서 돌면서 그 쓴 맛이 그렇게 좋아.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을 그렇게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것을 터득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뻐야 돼. 하나님께서 곤고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기쁘고, 부여함을 주면은 그 부여함 속에도 기쁘고, 질병 속에서도 기쁘고. 그래서 사탄이가 다 달아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 능력당할 때, 궁핍할 때, 돈이 없어서 처절하게 배를 골면서 처절한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곤고를 당할 때, 그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이 뭔 역사가 있으실 것. 내가 이때 기뻐해요. 그때 기뻐했답니다. 믿음으로 기뻐한 겁니다. 네,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시험을 한대요. 시험을 하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이에요. 무시무시한 시험이에요. 혼란의 시험이죠. 그 시험 당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불시험 당하는 게. 아니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불시험에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불시험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때 박구 찡그리고 막 이 고난을 언제 지나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움으로 그 파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파도 타는 사람들 있죠? 뭐 서핑인가 뭔가 큰 널판 하나 가지고 파도가 오면은 막 파도 속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파도 속에서 막 그 오는 파도를 타고 타면서 즐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그냥 파도가 확 덮쳐버려가지고 파도 속에 그냥 덮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참 후에 보면 물속에서 나와요. 그래 놓고도 또다시 그 파도로 또 들어가요. 또다시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파도가 언제 오는지 그 날짜만 기다렸다가 파도 친 날만 되면은 그날 차 끌고 나가서 무슨 큰 그 널판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도 타요. 파도 타기 거죠. 즐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그때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즐기면서 그걸 타야 돼. 즐기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그 성경 본문에 말씀에 나오는 것을 추려봤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유익. 첫 번째, 이사야서 51장 11절에 보면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과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기뻐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대. 슬픈 일도 달아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좋은 일만 생깁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얼굴도 밝아집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면 얼굴도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져요.
가정이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찡그리 가면은 그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어둑하고 가정이 우울하고 가정이 밝지를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가정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니까 집안이 밝아집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만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참 재밌게 음식을 할 때도 기쁘고 즐겁게 하면 음식이 맛있어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음식 맛없어요.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은 모든 견딤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골로새서 1장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면은 견디네요. 힘든 것도 견디네요. 힘든 것도 기쁘게 하면 그거 금방 순간 지나갑니다. 힘들다 하면은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나 좋다, 참 즐겁다 하면은 안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 키울 때는 안 힘들잖아요. 사실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면은 아기 키우는 것처럼 중노동이 어디 있어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 키울 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그냥 밥을 먹는 것도 기쁘고 잠자오는 것도 기쁘고 우는 것도 기쁘고 옷을 입히는 것도 기쁘고 안 이쁜 것이 없어요. 기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안고 가든 업고 가든 손을 붙잡고 가든 커서도 그냥 10kg 되는 아기들도 업고 가도 안 힘들어요. 쌀자루 10kg를 들고 가라 그러면 힘들어서 조금 가다가 그냥 쓰러지는데 아기를 안고 가라면 안 쓰러져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참게 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강해집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은 보약과 같다는 거죠. 치료한다는 거예요. 힐링이 치유죠. 마음에 치유됩니다. 마음에 슬픔이 달아납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달아납니다. 마음의 아픔도 싹 사라집니다. 마음의 아픔도 그냥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아픔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 치유가 됩니다. 싹 치유가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양약은 내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삶도 치료하고 인생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치료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 욥기서 3장 25절 풍부한 재물을 기뻐하지 말라. 재물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걸 의시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 18절 잠언 17장 5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재앙을 그 원수에게서 내게로 옮길까 두려우니 기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세상 영광을 기뻐하지 말아라. 세상 영광을 기뻐하지 말아라. 세상에 죄악된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까? 내 마음을 바꾸야겠다. 내 생각을 바꾸야겠다. 내 가정도 바꾸고 내 인생도 바꾸야겠다. 기쁘게 살아야지. 한평생 사는 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살자, 즐겁게 살자. 그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경건의 연습이라 그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습성돼서 삐뚤어진 거 잡아주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기쁨을 넣어줘야 돼. 마음과 생각에. 저녁에 잘 때도 그냥 힘든 생각하면서 잠들으면 우울하잖아요. 꿈도 사나워요. 그렇게 힘든 생각하면서 잠들면. 야, 오늘 고단한 하루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잠자리를 주시니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즐겁다. 기쁨으로 잠들면 꿈도 좋은 꿈 꿔요. 꿈은 내 생각과 연동이 있대요. 정신과 의사들 이 연구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쭉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 생각만 하면서 꿈을 꾸랬대. 10명을 딱 눈을 가리고
캄캄하게 해놓고 잠들게 돼지 생각만 다 돼지 꿈을 꿨대. 어떤 사람은 돈 생각만 하면서 꿈을 다 돈 꿈을 꾸고 그 꿈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생각을 하면서 잠들면 좋은 꿈을 꾸고 생각과 연동이. 성경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이 큰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대로 꿈에 금신상이 나타나서 그 큰 금 신상 꿈을 꾸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연결이 됩니다. 꿈자리도 살아와요. 좋은 생각하면 꿈자리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생각을 해요. 참 좋다. 바꾸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좋은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좋은 생각, 모든 것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기쁨이 있으면은 이제 얼굴이 달라집니다. 까칠하고 도끼 눈을 뜨고 막 살던 사람들이 그 눈이 어떻게 하는지 사라졌어요. 온유한 눈빛으로 바뀝니다.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얼굴이 환해. 그 환한 얼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머무는 곳이 밝아집니다. 머무는 곳이 참 좋은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심판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은 모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살아라.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내 인생, 내 하늘나라 갈 때도 웃으면서 갈 거야. 하늘나라 갈 때도 웃으면서 갈 거야. 웃으면서 살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막 완전히 그렇게 장식해서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되면은 실학의 열매는 날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실학의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근데 오늘도 기쁘게 살면 오늘도 올라갑니다. 실학의 열매. 내일도 올라갑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도 기쁨으로 임종하면은 그 열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한평생 사는 거,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우울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한평생 살면서 누구 나에게 속삭이고 욕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한평생 살면서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우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 숙제, 어떻게 기쁘게 살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환경을 초월하고 그 환경을 넘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훈련하셔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최선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즐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그거에 눌리지 않고 그걸 뚫고 이겨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실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